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월 2일 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주목하고 리더를 찾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 인물을 기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주목과 기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대하는 태도를 배워봅시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는 말씀, 요한은 소리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그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앞서 1장 초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며 어둠은 끝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지 않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깊고도 분명하게 선포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며 묻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하고 기대하는 상황 속에서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비워냅니다. 요한의 담대함은 자신이 무엇이 아닌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는 중심이 아니라 통로로 서는 길을 선택합니다.
요한의 고백은 구속사적 질서를 분명히 합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존재이지만 메시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로써 하나님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로 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제안합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며 자신이 감히 그 신발끈도 풀지 못할 분이 이미 그들 가운데 서 계시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비교나 열등감 없이 기쁨으로 자신과 예수님을 구분합니다. 그의 겸손은 작아짐이 아니라 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물의 세례는 회개를 준비시키는 표지이고 성령의 세례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입니다. 요한은 준비자이며 예수님은 성취자이십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완전히 옮겨집니다. 요한의 사명은 여기서 절정에 이르고 그는 기쁨으로 무대 뒤로 물러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를 단지 덮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신 분으로 증언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됩니다. 구원은 증언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진실하게 담은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이요, 요한은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도록 증언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의 이름이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 주목을 받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사명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